마지막 때의 열쇠 잠언, 오늘 계시와 응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요. 우리가 특별히 살펴본 말씀이 잠언 1장 7절, 9장 10절, 9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과 무슨 상관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이런 의문점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어디입니까? 지혜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보고 싶은 컨셉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고 그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풀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를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통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이 하늘의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인 결과, 통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장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구했는가. 그렇죠? 솔로몬이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언약의 기둥 가운데, 말씀의 기둥 가운데 그것을 솔로몬이 구했을 때 누구의 말씀이었죠? 다윗의 말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도 이제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굳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구했을 때 솔로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통치의 영역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이 땅에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과 지식과 지혜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식과 지혜의 관계.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 이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늘에 보이진 않지만 이 하늘의 지혜가 쏟아집니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 또 어디에? 마음에. 이건 어디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들. 생각과 마음. 자, 이것이 쏟아져요. 이게 쏟아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식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죠. 지식의 영역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식의 영역이 지식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있는 거,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처럼 여기에 묶여 있는 거. 그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시.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밝혀주는 거라고 했어요. 비춰주는 거라고 했어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재성 전사님 나와서 내가 오른손을 들면 내가 정재성 전사님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는 것이 계시라고 했어요. 이 영역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이 지식의 영역에 계시가 임할 때 이 지식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낳아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지식의 영역 가운데 계시가 임할 때 이것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온다는 게 understanding.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움직여진다고 했어요. 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동기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계시는 비춰주는 거니까 프레시같이 이렇게 랜턴처럼. 자, 이 영역, 이 계시가 임하는 이 영역, 하늘의 계시, 이 지혜가 우리의 지식 가운데 임할 때 이 영역, 이 계시의 영역을 열어버리는 영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순종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취되는 것과 성취되지 않는 일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생각의 태도. 이것이 변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거에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무엇이 안 되는가? 지식도 알고 계시도 아는데 무엇이 이것을 못 여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보이지 않는 영역을 못 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지, 그러나 현실은 따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영역을 여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땅에서 응답받는 하늘의 지혜. 첫 번째,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순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순종에 대한 깊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져요. 왜?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하늘의 일은 완벽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주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저기 랍비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다윗의 언약,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근거를 내서야 되겠어요? 어떤 이 정의를 해야겠어요? 하늘의 지혜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 perfect.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 돼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돼야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거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쭉 제가 설명했다면 오늘은 더 실제적인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완벽하심을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심을 믿으세요? 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통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그런 것이 있어요? 저기 들에 있는 야생곰 한 마리 내 마음에 합한 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말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다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트러글링 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데 여러분 안에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 지키는 거 맞아요? 아멘? 근데 좀 갈등할 때 있지 않으세요? 여기는 뭐 그런 분은 없지만
11조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갈등하잖아요. 왜 갈등해요? 왜? 왜 돌아가? 아멘? 이 갈등의 요소를 처리해야 돼. 그래야지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봅시다. 제가 뭐라고 썼어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 어떤 순종? 성경은 순종을 하되 온전하지 않는 순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제가 있어야 돼. 어떤 전제? 하나님 말씀 완벽하시다. 하나님 완벽하시다. 이 믿음의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 한 달에 이거밖에 못 벌었네? 10만 원. 그럼 여러분 계산해요. 10만 원. 내가 이거 11조 뛰면 9만 원 남는데. 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조금 작나? 이 액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뭐 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예? 조금 더 단위들을 띄워보세요. 100만 원, 좀 실제적이에요. 100만 원대가 여러분 수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제하는데 이 10만 원이 커, 나에게.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나와. 막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주님 보고 하세요. 훈련하세요. 왜 아멘이 작아요,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 영역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것이 순종이야.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제가 아담의 역사를 풀어드렸잖아요.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미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스트러글링한 거야. 믿지 않은 거야. 이게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출발해요. 내일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 여러분 주일날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리 공부를 좀 해놓지. 좀 안 해놨어. 주일날 예배 왔는데 내가 이 시간에 한자 한자 더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겠으니까 한자를 이렇게 적어왔어, 종이에. 그래서 목사님 예배하는데 시급하. 머리는 한자 얘기한 거야. 하늘처럼 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 정도 이제 마음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나도 그거 좀 기억나게 하셔. 괜찮아요. 그 마음이 그래도 이쁘잖아, 와서. 와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이 마음이. 근데 온전하지 못해. 그래도 이뻐. 근데 내일 중요한 거 있는데 갈등 때리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것과 내일 가운데. 그죠? 안 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안 갑니다. 내 자녀? 야, 금요 예배 뜨겁게 드렸잖아? 야, 너 금요 예배 때 한 2시간 기도했지 않냐? 됐어. 주님도 네 마음 아셔. 주일날 좀 쉬어. 공부해. 안타까워.
외운 거 다 잊어먹어. 아멘. 여태까지 외운 거 다 잊어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 잊어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망해봐야지. 망하는 것이 축복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안 한 건 다 망해봐야 돼. 그래서 돌아오지. 맞아요? 이런 마음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 없이 내가 한번 그래도 성공했어. 뭐 좋죠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타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다. 내가 믿는다. 근데 내가 일단은 내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니까 이 현실을 한번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건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쏟아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 왜? 이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함의 기준에 맞춰야 돼. 할렐루야. 그걸 누굴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보면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봅시다.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진 거예요.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 되겠다.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이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의 삶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오늘 His love 십자가를 보라 막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 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야, 교회가.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팍 터집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5장에서 팍 터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왜 이 사건 터뜨렸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준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급속도로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계시는 몸을 만듭니다. 이 The Day Ministry, 이 조이풀 처치가 시작된 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는 다음 세대와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열방에 선교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이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288 학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영역도 그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몸이 만들어져요. 자,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이유 설명했지만 그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해왔어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들으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저 같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들으시오. 이게 들어갈지어다. 막 이렇게 부드럽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나니아 들으시오. 그리고 나서 잔인하게 죽잖아요. 더 잔인한 거지 베드로는. 긴박하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뭔가 느낀 거야 베드로가. 결과가 보인 겁니다. 들으시오. 다급하게. 괜찮아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다급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생명이 지금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좀 실제적으로 시작. 그대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다급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초점한 영역이, 오늘 초점에서 말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마음인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헌금하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거야. 그렇죠? 자기의 분깃을 띄어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주님이 말한 분명한 계시가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으로 이것을 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이것을 순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순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는 순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자유의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전 삶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조, 순종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죽어있는 결과에는 이제 신물 난다. 신물 나시죠? 신물 나셔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일이 일치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너희가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서로 영향받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움직이죠. 갖고 왔죠. 근데 뭔가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영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깊이, 영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 그것을 인식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혼이에요. 혼. 혼의 장소, 생각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여긴 생각입니다. 또 어떤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마음의 영역. 그래서 주님이 얘기할 때, 내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고 얘기했지, 새 혼적인 영역, 이성, 생각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이따 말씀을 볼 거예요. 다 마음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고 먹느냐에 따라 하늘의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가장 여러분의 이 마음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나는 장소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 마음에 대해서 티칭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뭘 지적했습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 네 마음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이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그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영역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써야만 하늘의 계시가 풀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준비된 마음, 새 마음. 여기가 아니라 이건 그 다음 단계야. 여러분의 영이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굳은 마음,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티칭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이야.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이야. 여러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굳어져. 여러분의 생각도 영향을 줘요. 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이 굳어요. 그리고 행동이 굳어요. 결과가 굳어요. 죽은 열매예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여기가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는 어리석게 있지 말고 잠언이가 어리석지 말아라 너희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는데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결과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시키기도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이번에 누굽니까? 삐라 누나. 여긴 더 다급한 거야. 남편 죽었잖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나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응답받는 계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을 본다 이거야. 성환아,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신다 이거야. 아멘. 전사님, 하나님은 전사님의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을 붙잡을 사람이 없어. 묶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란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자유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누림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묶여왔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털어버리면 끝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그래도 교회 미니스트리 좀 리더인데, 교회 리더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이 시간에 털어버리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 마음. 할렐루야. 조 목사가 타락할 때는 이 마음이 굳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제 마음은 지금 굳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부드러워요. 아직은. 왜냐하면 His love 하는데 내 마음이 뛰더라고. 이게 은솔이가 막 생명 얻었네, 했네, 기뻐 뛰네 하는데 막 내 영이 막 기뻐 뛰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마음의 고백이 느껴지거든. 이게. 여러분도 감동이 있었죠? 이게 보이지 않는 파워라 이거야. 근데 은솔이가 막 중심에서 나 박자 틀려도 괜찮아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동인 거야.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주님에게 그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행동이 어떻게 됐든 괜찮다니까. 그 마음이 중요해. 그 마음 없이 그냥 청산이 유수로 막 감동 하나도 없어.
그럼 버니스 교수님한테 걸려요. 그런 사람 뺀질이 스프리.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뺀질거리면서 그냥 말은 그냥 아이고 참.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세요. 이제 얼마나 다급하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여라고 하였어.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마음에 온전치 않게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영을 시험해. 뭐를? 영을 시험했다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뿐인데 영이 시험당했다 이거야. 보이잖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렇죠? 순종했어요. 이렇게 가서 전쟁해라. 근데 주님이 그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온전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사울왕. 사울왕 전체는 참 이게 한끗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어. 전쟁도 했어. 그래서 내가 좀 측은지심이 있어. 사울왕을 보고. 측은해. 아예 그냥 대놓고 막 대항이라도 좀 그러든가.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 열심히 온전하게 순종 안 해서 그냥 결국 책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계속 횟수를 반복하니까 뭐래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움직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로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가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를 먹일 소망을 갖고 계신 분 이루어집니다. 학원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는 분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 열방에 저희 조이풀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 일으키는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되면 안 돼. 날마다 첫 마음으로. 여러분 첫사랑 때 어떠세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 저는 여러분과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게 맞아요. 다 주고 싶어요. 맞잖아요. 옛날에 조금 아까웠거든. 근데 시간 좀 힘들어. 다 주고 싶어. 아까도 어떤 학생 불러가지고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또 오늘 플로잉을 좀 받았어. 불렀어. 내가 불러. 야, 내 방으로 좀 와라. 그랬더니 긴장했나 봐. 혼나는 줄 알고. 목사님. 그래서 그 지갑에 있는 돈 플로잉 해줬어요. 이렇게. 웬 떡이야? 그죠? 근데 얘가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줄 알았나 봐. 너는 이제 계식, 뭐 그거 조금 주고 치사하게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띄워주고 좀 말을 하든가. 뭐 몇만 원 주고 그냥 이렇게 용돈이야 가. 쿨하게 멋지자 가. 자. 마음이 뭐냐?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 방에 와서 뭘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주지만 옷 벗어달라면 다 주고 싶어요. 이거 좀 입자 선배들한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끼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왜 아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모든 거 왜 아껴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온전하게. 사랑해서 드리세요. 사랑해서. 아끼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아끼지 마. 왜? 주님은 여러분이 전부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타협해? 옆 사람에게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했다면 제가 면죄부를 좀 드릴게. 아직 그 사랑이 덜 풀려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안정감을 두지 마. 사랑을 더 주십시오. 아낌없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더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돼. 쪼잔한 마음이 되면 안 돼. 조승현 전사님 보세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전부를 걸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러분한테 프로포즈 할 때 쪼잔하게 그냥 와서 이렇게 막 네가 만약에 날 좋아한다면 너도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겠니? 이런 게 좋으세요? 아니야, 넌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둘 다 싫어?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좀 요청하면서 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의 남자가 여러분의 리스판스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조건이 없어요. 자, 갑자기 사랑 이야기로 간대. 자, 영적인 영역에 계시는 이 땅에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 11절. 사도행전 5장 5절, 11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의 임팩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이 땅에 임팩트를 가져온 거예요. 영적인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면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이 분명하니까 이 땅에 이런 임팩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 영역을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데 주님 일할 공간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계시의 영역을 아는 데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리스판스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살폈어요. 마음과 이성의 그릇. 우리 안에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길 원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좀 봐야 돼요. 순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여러분의 이성의 영역, 여러분의 생각하는 영역, 또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 이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가 먼저인지. 자, 보십시오. 말씀을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위에는 17절에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었다. 자,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요. 무지하게 됐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나타났다. 근데 순서가 있는데 어떤 영역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이방인들의 마음의 영역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총명은 어떤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있느냐,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마음이 어떠한, 쉽게 말하면 상태에 있느냐, 좋은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냐, 단단한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밝아지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이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타나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것은 자아를 말합니다. 인격을 말해요. 맨 처음에 나온 마음은 우리가 말한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디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이성 자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야. 눈이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여기가 먼저 아니라 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깨달아도 그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성경적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만 이 총명의 영역 가운데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이 프로세싱이 왔다 갔다 움직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에요?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마음은 뭐예요? 인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원해요. 자, 봅시다. 여기서 18절 보세요. 이성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영역. 여기서 이성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관한 것인데 이 총명은 디아노이아라는 뜻이에요. 디아노이아. 원어로 보면 노우스라는 이 어원에서 근거한데 이 노우스는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이성. 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자, 하나님께서 혼의 영역은 건들지 않으셨다는 거야. 이 혼의 역할, 이 혼, 인식하는 이 이성, 생각의 영역은 뭡니까? 왜 두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을 자각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기능입니다. 이게 노우즈라, 이 노이라라는 뜻 같은 뜻인데 이것은 기능적인 역할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하는 기능은 뭐예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영이니까 여러분의 영이 이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장소입니다. 이 인식하는 장소가 인식하는 기관이랑 기능적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혼의 영역은 기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 그럼 육의 영역은 뭡니까? 육의 영역은. 육의 영역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여러분 혼과 여러분의 이 영은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있지만 그리고 마음, 혼의 영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은 천사도 영이에요. 그러나 혼적이지는 않아요. 혼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야. 이해되세요?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천사를 혼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혼의 영역은 여러분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의 영역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육의 영역은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입력되어 들어오는 것이야. 경험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티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만 보게.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과 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이성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근거가 세 번째, 이성과 마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영역은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한번 17절,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거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총명을 어둡게 하고 이것이 나의 행동을 어둡게 한다 이거야. 내 인격을 먹어버린다 이거야. 내 결과에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됩니다. 우린 계시와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영역이 왜 중요한가? 시편 14편 1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부패하고. 아멘. 어디서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마음에서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성경은 분명히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거절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 자체가, 우리의 영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써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본능적인 것이에요, 마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프로 할 때 그 네이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본능에 대해서. 거기까지 인식해서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 육의 열매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머리에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도 지식의 훈련을 합니다. 많이 훈련해요, 머리. 그런데 왜 그 지식이 영의 지식이 되지 않을까?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깊이 티칭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툭 찔른 거야. 뭐라고?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 뭘 보아 알 수 있어요? 중심을 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총명하게 깨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하늘의 지혜가 여기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에 대해서 티칭하십니다. 주님은.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아멘. 어디서 이뤄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 영역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믿으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일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그것이 동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의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연습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루어지고 살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인지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게 이 땅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해놨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죽는 거야. 영원하게.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영광과 또 없어? 존귀와 이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믿으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어디에? 생각에? 마음에. 근데 다윗이 순종할 때 너 가서 골리앗 무찔러. 아이씨,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요. 지금 나 양치기인데 무슨 장난하나 하나님. 근데 아빠가 어느 날 부른 거야. 너 형들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도시락 갖다 줘. 다윗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오케이. 계시가 있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락 그냥 받았겠어요? 다윗 마음이? 뭔가 something happen. 일어난 거 어떤 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놈이 외치고 있는데 다 쫄고 있거든. 아무도 안 나서. 아무도. 다윗 어떻게 했겠어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는 뭐야? 그분을 향한 믿음. 딱 섰을 때 야, 내가 저거 좀 꺾어볼게요.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시하잖아. 이 자식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데 뭐? 저 빠져! 짜져 저기. 도시락 배달부가 이게 보자 하니까 이게 전쟁 무서운지 모르네 이거. 저기 가 있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물러나요? 더 나가서 얘기하죠. 붙잡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저놈이 하나님 무시하고 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왔고 순종했고 골리앗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자식 다 뭐야 너? 이야, 자 너다. 야, 참나. 가기 전에도 어디서 한번 또 시험 당해요? 다윗이 사울한테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너 내 갑옷 입어봐라. 예? 입어보잖아요. 근데 나한테 크다고 벗고 딱 가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너무 이게 나이브하게 이해해요. 우리가 이건 국가적 전쟁이에요. 지금 김일성이 아니라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쫄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문보에게 계시가 임했어. 휴전선으로 넌 가라. 아니 가라. 군대 안 나왔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뜨거운 마음 주시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할 수도 있죠. 우리 열어놔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수천만만의 군사들이 딱 진영하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 딱 진영하고 있고 우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동동동동 막
양쪽 나와서 장수들이 나와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 완전 박살 내고 있는 거야. 이야, 이스라엘 이 똥강아지 같은 새끼들, 니들이 하나님이야? 웃기지 마, 내 발을 핥어.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성경은 나이스하게 써줬을 거지. 전쟁이라고 생각해봐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시가 온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돌이 날아간 거예요. 아멘. 무너졌고 돌파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 찾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생각에 합한 자이다? 아니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주님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야. 마음은 뭐야?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조심하라. 자, 잠언은 마음의 영역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함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 월십은 뭡니까? 생각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영이 주를 고백할 때, 이 마음이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배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겁니다.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나서 9장 12절 맨 앞에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유익한 지혜가 네 땅에서도 유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첫 번째이다. 내 생각이 굳어있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어두워져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게 그 다음 단계 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순종은 내 마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열쇠. 이게 의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의 순종?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순종.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원하나, 여러분이 전부를 드리고 싶으나 자꾸 막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못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돼. 순종할 수 있게 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격려를, 어떤 격려? 제가 항상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복잡할 때. 그럼 이 격려 딱 붙잡으면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거 하나 끝나는 거야. 누가 날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야.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 이 단순한 순종, 이 역사적인 순종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주님이 다 하셨거든. 그럼 여러분은 가벼움을 경험하게 돼요. 네 짐이 가볍게 되리라. 내가 다 처리했다. 넌 그냥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에 대한 계시가 깊어질 때? 주님에 대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너희는 그분을 깊이 묵상해라. 예수를 깊이 묵상해라.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명하게 돼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야. 할렐루야. 이 영역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가 일어나면 티처라든지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권능을 풀어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담아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글로써 설명하기도 하고 노래로써 설명하기도 하고 설교로써 설명하기도 하고 내 연구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소중한 겁니다. 돈을 버는 영역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는 영역, 디자인하고 있는 영역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진짜 믿음. 우리는 진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희한한 분들이 몇 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 전부를 드려? 막 전부를 드려. 막 두려울 정도. 몇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래서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마음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성령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계시의 영역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온전한 영역은 이 계시의 영역을 뚫어내요, 이 땅에. 근데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 온전한 순종. 온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솔로몬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솔로몬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역대하 8장 14절.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7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다윗 때부터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성전 건축에 어떤 비전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마지막 엔타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성이 회복되는 것,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 그것이 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최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역대하를 잠깐 보세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고 7장에 성전 낙성식이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8장에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9장은 뭐냐면요, 솔로몬 통치의 지혜의 통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누가?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솔로몬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여러분 4절 보세요. 솔로몬을 이게 심판하려고 테스팅하려고 왔는데 3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건축한 궁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늘의 영광을 실제로 드러냈다는, 실제적인 이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다는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건축했거든. 하늘의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 마지막 때 계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무슨 성전 건축하는데 저렇게 힘을 써, 그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처럼 건물에 힘쓰지 말고 사람에 힘쓰지, 이런 개념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 개념.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그의 상과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황홀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황홀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야.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실현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황홀해져요. 아멘. 이것이 진짜 파워라는 거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경험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험되는 거야. 황홀해졌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했다는 건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무엇이 임하는 곳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실제적인 땅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장사하고, 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왜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채찍질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성전은 나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 성전이 성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거야. 그것만 한번 나에게 임한다면, 그 영광만 나에게 한번 임한다면, 여러분 봅시다. 8장 14절 보겠어요.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며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장에 있는 이 어메이징한 세상의 돌파, 스바 여왕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돌파해낸 솔로몬의 결과물, 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8장의 솔로몬의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솔로몬의 순종. 14절,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하였어. 이 명을 끝까지 붙잡고, 역대하 1장에 붙잡았던 그 명을 9장에서도 다시 언급해서 붙잡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다윗의 언약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을 끄집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4절, 성실히 삶에 실행했어요.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매일의 일과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아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임하는 게 순종이 아니야. 순종은 매일의 일과대로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게 순종의 정의. 할렐루야. 살아가야 돼요. 정규적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그 먹은 대로 내가 순종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다윗에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임했던 내가 계시를 붙잡았어. 자, 계시가 임했다. 좋아요. 우리의 오늘 결과는 뭡니까? 계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계시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통로가 뭐냐는 거야. 순종.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매일의 규례대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일들 동참시켜 가능하게 하고, 그럴 때 구장의 역사가 나타나. 다윗의 삶 가운데 구장의 역사를 보이진 않아. 그러나 솔로몬의 삶 가운데 구장의 역사가 나. 솔로몬이 내놓았던 지혜의 황홀경을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역대하 1장의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지혜에도 모든 사람이 열광하여 신격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는 담아내는 통로라는 거. 할렐루야. 이제 그런 사람이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풀어낼 사람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어떤 거 하나 첫 번째 쫓아가.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시다. 둘째,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네. 세 번째 봅시다. 온전히 이루어요. 15절. 포기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들을 이루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힙합 워십 시작됐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길 바래. 아멘? 그럼 한 번 뭐하냐 여기서 이렇게. 이것이 너희들은 어디까지 예배되냐면 너희 예배에 진짜 세상에 있는 힙합 뮤지션이 돌아오는 거야. 이게 진짜 돌파야. 아멘? 은솔이 알겠어? 여기서 이거 아니야. 이것도 중요한데 이 계시가 홍대 클럽에 임해야 되는 거야. 네 랩을 듣고 세상의 래퍼들이 돌아오는 거야. 이게 무슨 랩인지 알고 이게 진짜 돌파야. 내가 도전하는 거야. 아멘? 그 정도 소망을 품으라고. 맞습니까? 그 정도 비전 가져야지.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벽한 통치. 이것이 제 마음을 뛰게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할렐루야. 완벽하게 끝났다 이거야. 하늘의 지혜는 완벽하다.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 주님은 이루어지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문제야? 내가 문제네. 그래서 주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 그 격려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합시다. 눈을 보시면서 얘기해. 눈을 보며 얘기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앞뒤로도. 근심이 있으세요? 떠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어두움이 있으세요? 떠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어두움 얘기하는데 우리가 떠나가라가 작어. 떠나가라. 나는 주님의 영광의 성전이다. 아멘. 나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합해진다. 솔로몬보다 큰 영광이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재정에 어려운 분들 끊어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다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진 걸로 얼마 드리고 말고 이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얼마 드리고 말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 것이 원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것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마지막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계속 나오네. 만몬을 이기세요. 만몬을 이기세요. 예수님 가로막는 진짜 실제적인 가장 센 건 뭡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만몬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온전한 순종은 제가 믿기로 이 시대는 만몬을 이기는 거야.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험 받았던 게 만몬이야. 전 굉장한 계시가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정격을 하게 한 거 뭐예요?
만몬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재정을 생각해 보시고,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기적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젠 진짜 변합시다. 이젠 진짜 변합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딴 거 떠나서 조이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님이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감사해라. 조이풀 교회 2년 시작됐는데 그거 갖고 무슨, 여러분 이거 심는 것도 아니야. 이건 여러분 2년 5년 살다 끝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지금 힘든 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야. 내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열방을 먹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찾고 있는 거야. 이러한 대학생들, 이런 청년들, 이런 비전 가진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열방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지금 주님이 계시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람을 보지 마라.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 보지 마라. 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막 유명하다고 해서 막 그분 띄우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연장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홈페이지 가보세요. 이 사역자가 탐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초청했던 교역자가 그 사람 내려버렸어요. 사람 보지 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셔. 성령님보다 강한 분이 누구가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